샬롬. 아까 우리 찬양한 것은 Sing Hallelujah to the Lord,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그 짧은 한 단어로 계속 반복하는데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참 최선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고라형이죠. 근데 이게 이제 코라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 고라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이게 지금 그 고라는 그 반역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사건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정말 땅 속에 묻히는 그런 벌을 받는 사건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짓는 죄와 또 뭐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대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게 심해졌을 때 땅에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지금 계속 이제 신앙인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이니까 우리도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카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있고 무의식 중에 어떤 나의 성품이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나오고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난다는 그 사도 바울의 티칭이 정말 이게 이런 진리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날마다 죽고 또 우리가 날마다 다시 또 새롭게 회개하면서 태어나고 그리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날마다 알게 모르게 내 속에서 자꾸만 거역하는 이 고라의 성품이 올라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항상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출애굽께서부터. 근데 하나님 늘 우리들어 너도 제사장 나라고 너도 거룩한 거고 너도 의로운 자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고라는 문제가 뭐냐면은 왜 모세와 아론 너만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냐. 나도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도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고라의 가장 큰 죄는 그저 불평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한 반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했듯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모두 거룩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 거룩해지기를 원했고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룩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고라를 공부하면서 조금 약간 옆으로 벗어날 것 같은데 늘 이전부터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히브리 뿌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유다이즘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맥락에 보면 히브리 뿌리나 유다이즘이나 같은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서로 좀 이게 부딪히지? 히브리 뿌리와 유다이즘, 유대교가 왜 부딪히지?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부딪힐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그냥 혼미될 수가 있으니까, 혼미할 수가 있으니까. 왜 유다이즘과 히브리 뿌리? 어차피 유대인들도 다 히브리어를 쓰고 또 그 언어 자체도 뿌리가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히브리 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유다이즘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게 서로 인정이 안 되지? 그거를 좀 오늘 여러분하고 성경적으로 나눌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건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말하자면 헤브라이즘이라 그러죠. 헤브라이즘과 유다이즘 또는 히브리 뿌리와 유대교 사상.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에서도, 즉 히브리 뿌리에서도 토라 공부에 더 심층하고 우리도 토라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토라는 늘 그 토라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토라는 삶이야.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에 네 삶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토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대교에서도 토라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둘 다 토라는 빛이고 삶으로 토라의 빛을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이즘은 히브리 뿌리를 인정하지 않고 어쩌면 뭐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이단시할 수도 있고, 또 히브리 뿌리에서도 유다이즘과는 우리가 또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왜 히브리 뿌리나 유다이즘이나 다 같은 뿌리인데, 같은 건데 왜 이게 지금 부딪힐까? 두 부분이. 지난번에 좀 말해드린 대로 대부분의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뿌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Yeshua is Lord,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혈통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히브리인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Yeshua is Lord, 그런 사람이 바로 히브리 뿌리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토라와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이즘은 유일신이에요. 오직 한 분입니다. Only God. 그게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그거가 딱 하나 차이입니다. 히브리 뿌리에서나 유다이즘에서나 다 절기를 인정하고 절기를 존중하고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하고 히브리에서 나오는 그 토라의 삶도 배우려고 하는데 딱 하나 차이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Yeshua is Lord or only God. 그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와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헤브라이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유대인이 다 그렇다, 모든 히브리 뿌리가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헤브라이즘과 유다이즘의 그 구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일부 유다이즘들은 특별히 기록된 토라가 있고 구전 토라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토라를 다 중요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전 토라와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토라와 기록된 토라를 다 중요하게 믿습니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뿌리는 어쩌면 기록된 토라를, 기록으로 남아있는 토라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 기록된 토라로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 아주 먼 옛날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구전 토라를 지금은 책으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탈무드로, 미시나로, 또는 미드라시로. 지금은 토라가, 구전 토라들이 다 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뭐 미드라시도 참고로 하고요, 미시나도 참고로 하고 탈무드도 다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트러스트 하는 것은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이즘에서는 또 뭐가 하나 더 추가했냐면, 랍비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랍비들의 그 티칭이라든가 자기 가문의 자기들의 랍비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지금 우리가 토라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랍비 아키바라든가 랍비, 또 제가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랍비들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전통 안에는 그들의 생활법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을 살아왔던 생활법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생활법을 할라카법이라 그러죠. 이 할라카법은 어쩌면은 기록된 토라와 충돌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랍비들의 전통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기록된 것과는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늘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와 시대 때 바리새인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하시림파가 있었고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같은 유대인인데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이고 사두개인도 유대인이고 하시림들도 다 유대인이고 다 열성파라 그러죠. 예수와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의 생활법과 사두개인들의 생활법이 달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랍비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도 랍비가 있었고 사두개인들에게도 랍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들 모두가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선생, 즉 랍비들이 그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파는 부활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인데, 이렇듯이 각자 자기들의 랍비의 티칭을 더 그 전통으로 여기고 더 중요시하지만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기록된 토라를 더 중요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록에 없는 랍비들의 생활법이 우리가 구태여 받아야 되는가? 오늘날 유대교는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거나 또는 정식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어떤 한국 분 중에서 한 3, 4년 전에 내가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요. 헤브라이즘은 혈통보다는 삼위일체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아주 우리가 언약 백성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이즘 사회 안에서도 아주 다양하죠. 딱 이게 유다이즘이야, 이게 유대교야, 이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보수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고 또 초정통파도 있고, 이들이 서로 그 안에서도 서로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딪히기도 하죠.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뿌리 운동은 먼저는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고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이것을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믿습니다. 헤브라이즘에서도 토라를 연구하고 성경의 유대적 배경을 존중하고
유대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개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지금 이런 존재 상태로, 이방인의 상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토라와 예수아를 함께 배우는 사람들을 헤브라이즘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유대교 또는 유다이즘이라고도 하죠. 왜 이분들이 히브리 뿌리를 경계하는 이유는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같은 절기 지키죠?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지키죠?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 또는 유다이즘에 있어서 그 큰 차이가 바로 예수아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그 뭐죠? 무슨 종교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아를 믿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아를 선생으로 믿어요. 예수아를 선지자로 믿어요. 예수아를 믿는데 예수아가 메시아인가? 예수아가 선생인가? 예수아가 랍비인가? 이렇게 내가 예수아를 어떻게 믿는가? 이거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오늘 민수기 18장에 보면 11조에 대해서도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라 반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인의 직분을 다시 확증해주는 장면이 바로 11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11조 내라 마라 이런 위치가 아니에요. 16장에는 다 죽였습니다. 17장에는 또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민수기 18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 10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민수기 18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자, 지금 레위 자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들이 반역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났고 18장에 와가지고 레위 자손에게 내가 지금 그들에게 11조를 줬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생활비가 되었던 것이죠. 자, 11조는 마세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마세르. 이것은 10번째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10번째. 10번째니까 내가 공급받은 거에 10번째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다이즘이든 헤브라이즘이든 우리가 성경대로 왜 너는 성경대로 안 해? 왜 너는 성경대로 안 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다라면 제가 지금 11조를 얘기를 해보면요.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보면 민수기와 레위기를 보면 본래 11조는 곡식으로 드렸고요. 포도주로 드렸고요. 기름으로 드렸고 소나 양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고약한 사람이 너희는 왜 토라대로 안 하냐 한다면 지금 나는 양이 없어. 지금 나는 소가 없어. 지금 나는 곡식 하는 게 아니야.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회당에는요. 이 모든 것을 공부했던 현재 회당에서는 11조라고 부르면서 10%를 내는 게 아닙니다. 23%를 내고 있습니다. 20에서 23%의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서 토라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11조를 합산하면 이게 23%가 되는 거예요. 이 11조를 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아와 과부가 많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헌금이.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돕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도 회당에서는 이 모든 것이 유효합니다. 지금도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지금도 이 공동체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 중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11조가 없어졌다. 많은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것을 가리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소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곡식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다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다카. 뭐죠? 제다카가 뭐죠? 구제 사업입니다. 이 제다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자선으로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선으로 내는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20%에서 23%를 자선으로 낸다고 합니다. 성경의 11조는 하나만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절기 11조가 따로 있고요. 또 제다카 11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고 행하면서 이 살아가는 것을 토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메시아닉들을 보고 너희들은 왜 토라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한다라면 과연 당신은 그러면 민수기 18장의 11조를 지금 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이것은 유다이즘들의 이중성이 되기도 하고 헤브라이즘의 이중성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와는 대부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비유로 주셨습니다. 뭐 돌아온 탕자도 비유고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비유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것이 본문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마지막 때에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많이 알고 모르고 무엇을 행한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계셨나요?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습니다. 그때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덤 안에는 누가 있었죠?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 왜 우느냐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둔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때 예수와는 어디 계셨죠?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모기가 자꾸 물어요. 이미 예수와는 마리아 뒤에 계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아가 자기 뒤에 서 있는 예수아가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이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지금 예수아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옆에 지금 예수아가 있는데 예수아인 줄을 몰라. 지금 1분 전까지만 해도 울면서 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주님을 찾는데 주님 바로 계시던데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그냥 그 무덤에 일어난 어떤 해프닝이 아니고 마지막 때 지금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뭐 메시아닉이든 기독교든 뭐 헤브라이즘이든 뭐 유다이즘이든 이것 가지고 싸울 때 너는 주님이 너 옆에 있는 걸 아느냐? 지금 마리아는
그걸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냥 내 주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내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서 허탄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야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미리암 하고 불렀을까요?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 예수야가 우리가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미리암아 하고 부르니까 뒤돌아보고 그때 알아본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내가 주님을 봤는데 봤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주님이 음성으로 미리아마 하고 했더니 라보니요, 내 선생님이요 하고 불렀어요. 나의 선생님이요. 왜 미리암이 못 알아봤을까? 왜 자기 주님이라고 내 주님이 어디 가셨나 했는데 못 알아봤을까? 이런 일이 happen to me 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못 알아본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 모습을 보고 알아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는데요. 그거는 주님이 이미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가르쳤으면 너가 나를 볼 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안다. 그러니까 미리암도 미리아마 했더니 그 음성을 듣고 내 주님인 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이 주님이다라고 할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예배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느 교회든.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 감동을 주셨어.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이거 내 생각일까, 마귀 생각일까, 주님 생각일까,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어. 바로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미리암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미리암이 주님을 알아보고 난 뒤에 이제 미리암에게 주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 붙잡지 마라. 그죠? 나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데요. 그러나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나를 본 거를 전해라. 자, 지금 주님이 미리암 뒤에 계셨지만 못 알아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가서 주님을 봤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긴 하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아가 내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본다라면 나는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지 만나서 예배드리고 만나서 말씀을 또 깨닫게 되고 만나서 기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이즘이든 헤브라이즘이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건가? 이게 마지막 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한 주님의 양이라면,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수기 18장의 11조는 민수기 이제 오늘의 본문이죠. 18장의 11조는 성막과 성전의, 지금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성막과 성전 봉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해서는 누가 공급자며 이 공급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11조에 대한 그 강해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초점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그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초점이 뭐냐면 11조가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민수기 16장, 17장, 16장의 그 고라 자손들 때문에 이제 다 문제가 생기고 또 17장에 와가지고는 또 회복시키시고 그 18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내가 주기로 했다. 왜 이런 연결이 될까? 이 연결점이 무엇일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들어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11조를 주기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포션이에요. 11조는 뭐 어떤 10%, 뭐 20%, 3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포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건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정해서 너가 11조를 여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통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그 나라를 향한 훈련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급과 통치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고 나온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니만 거룩하냐? 니네만 거룩하냐? 너무나 인간적인, 거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같이 이렇게 임재하고 있는데도 이 그 아주 인간적인 본성, 인본주의적인 게 이제 들어 올라오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를 택했는지 보여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이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가 이제 그 향로를 들고 나온 사람이 250명이었죠.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게 아니야. 내가 택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이가 지금 민주주의, 뭐 제가 지금 민주주의, 공산주의까지 나가고 싶진 않은데 다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등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만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했는데도 왜 너희들 스스로 네가 높이느냐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이게 지금 가장 더 큰 문제가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일단 그러고 난 뒤에 그 향료를 가지고 나와서 시험을 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온 집안을 삼켜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그들을 거부한 사건으로 이 땅은 그들을 이제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향을 드리던 사람들이 불에 의해서 이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두렵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서 가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
왜 자기 친척들, 이제 그 중에는 자기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라 자손들 가운데. 왜 저 사람들을 죽였냐고 또 대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말 마지막 때, 누가 너의 하나님인데? 누가 너의 하나님인데? 이게 아주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절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절에 들어가서라도, 거기에서 예슈와 is the Lord,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이 왕되심을 믿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라면, 나는 내 몸이 절에 있지만 내가 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절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절 종교가, 불교 신자가 아닌 거예요. 절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우리는 순종하는가? 이게 이번에 고라 자손의 레슨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바로 그 정말 창세 전에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드러내셔가지고 그 예수아가 정말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말씀에서 토라 하는데 그 토라 속에서 예수아 is the Lord, 그렇게 토라 공부를 많이 하는데 토라 안에서 예수아가 로드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지 말자. 거룩한 직분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권위를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250명의 그거 반역한 고라 자손들을 죽었는데, 고라의 그 자손들, 아들들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나중에 찬양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죠. 우리가 이것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랄까, 하나님의 본질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은 하면서도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반역의 가문도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오늘날 혹시라도 내가 나의 인본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렸다면, 나의 어떤 성품 때문에, 나의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를 내가 거슬린 게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즉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즉시 회개를 해서 어제는 죽고 내가 오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며, 이 공동체가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배가 사공이 산으로 배가 산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질서가 없다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마지막 때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 한국에도 엄청난 많은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러분의 기본 신앙이 탄탄하게 잘못되어 있으면, 반듯하게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문제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다 하면 다른 종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은 절에 가봐. 절에 가서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저 성당에 가봐. 성당에 찾을 수 있을지 가보라고.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니야 나는 죽을 숨 끊으실 때까지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야 이것을 한다라면 여러분은 끝까지 기본 신앙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자기의 야망을 더 원했던 고라인 거죠. 고라가 자기 야망이 많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 부르심 그런 건 다 소용없고 내 야망 내 명예욕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고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지금 민수기 18장 11절을 얘기했지만 17장에서는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사건이 바로 뭐죠? 쌍난 지팡이죠. 지팡이들 다 12지파들 두령들 나와. 니네 12지파 하나씩 다 막대기 하나 던져봐 그랬습니다. 그 누구 지팡이만 살았어요? 아론의 지팡이도 그 메말른 나무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싹이 나게 했습니다. 살구나무가 싹이 나게 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밤 사이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이 아론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술쇼를 하려고 이걸 내놓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때 일어난 그 생명 그거를 지금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나에게도 이런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살아난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가 들이쉬어야 하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쉴 때 비로소 내가 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른 뼈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의 그 지팡이를 보면서 초자연적인 생명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바로 무슨 창조라고? 새 창조. 네네.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도 새 창조를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은 역시 계속 그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샤케드, 깨어서 지켜본다는 것이죠. 아몬드가 바로 샤케드라지 않습니까? 그 샤케드는 깨어서 지켜본다는 것이죠. 이제 그 토라 포션 코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6장에서 그 고라의 그 야망 때문에 죽였더라면 17장에 와가지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그 마른 가지에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다시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숨을 들이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된 참 권위는 내가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의 열매로.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새 창조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 이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권유로 세운 사람을 통해서.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도 그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생명의 열매가 있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샤케드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나를 통해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열매가 맺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 각자가 마음에 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알몬드 열매가 피어날 것입니다.